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그러죠. 파도치는 거치 풍랑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광야 40년 이야기를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곧 끝내긴 해야 할 텐데 좀 미련이 남기도 하고 좀 주제가 있어서 좀 더 나눌 예정입니다만 막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이제 광야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씀인데요. 신명기라는 말은 원래 뜻은 두 번째 말씀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말씀을 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면 이제 40년째 모세가 죽기 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바뀔 말씀이 있고 또 그대로 본받아야 할 말씀이 있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모세가 40년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명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광야 같은 세상 씩씩하게 승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뒷짐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 왕실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꺾기까지 열가의 재앙으로 싸우시면서 결국은 바로를 꺾고 출애굽하신 것부터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함께 싸워주시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진영 한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그들은 깨닫고, 그 성막 한가운데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 만나항아리, 율법판, 또 쌍난 지팡이를 모셔두면서 하나님 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늘 12지파가 진영을 주면 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성막 사진을 좀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저 평지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데 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한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무는 동안에 뭐 질병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철학적이지 않고 이념 속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8, 90년대에 한국교회 말씀 공부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베델 공부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 회자됐던 문구가 이제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라, think 히브리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이제 경험했던 히브리인들처럼 생각하고 경험하라는 이제 그런 문구인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 열방의 성도들이 히브리적인 생각을 해서 인생을 재창출하고 축복을 낳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계시면서 구약의 성막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전을 하면서 세례식을 베풀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도 하고 이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새가족실에서 또 성가대실에서 뭐 하늘정원실에서 로뎀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주셨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장되지 않은 채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겁 없이 이렇게 뛰어나간 걸까요? 뭘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강하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겁 없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왜 겁이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동일 하면서 하나님이 짐승들과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겁 없이 나간 거죠. 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가?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진 것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니 이 하나님은 오늘 모세아경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신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윗이 두려운 거 한 가지 있었는데요. 시편 60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상대방이 군사력이 많고 화력이 센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 센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요? 예배 시간만 함께 하실 텐데, 그죠?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예를 들면 염려가 많고 한숨을 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한숨을 쉰다? 있을 수 없어요. 병립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 말고, 참여현상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그걸로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윗처럼 찬송과 기도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백전백승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과 싸우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싸우기 전에 자기 내면에 자기와의 생각이 많거든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벌써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할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해보나 마나요. 공부해보나 마나고 사랑해보나 마나고 사업해보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내면을 설득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서 내 안에 약함과 두려움과 의기소침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요. 네가 누구인지 아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냐. 그래서 잃어버린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되찾게 하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 무한한 경험들, 가능성들을 일깨우셔서 자신감을 되찾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없는 힘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추스려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공급할 힘이 무엇인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 환난이 많지만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싸워주니까 우리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이잖아요. 부활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마산 씨가 초파일로 불교거리가 됐습니다만은 불교거리를 걷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와 경험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의식주 문제며 날씨며 전쟁이며 질병이며 이 공동체의 질서며 어떻게 해냈을까요? 오늘 모세 고백하기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안아서 이르게 하셨다. 이게 다윗 모세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모세의 간증은 직접 자식을 낳아서 안아본 부모님들이 제일 잘하는 간증거리가 되겠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장성하게서 곧 30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거든요. 그 젖먹이 때, 철없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어리기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낳고 안아서 길러줄 때를 기억하잖아요. 한 1년 정도 안고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낳아주지 않았다면 애를 뗐다든지 이제 낙태를 했다든지 유산을 했다든지 그럼 존재하지 않잖아요. 고통을 이렇게 낳아서 안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낳아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리고 기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청춘을 바치해주면 안 될 일인데 어떻게 해냈을까요? 누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누가 어머니 마음을 알아줍니까?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 대한 제1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흔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도 몰라본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제일 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돈을 벌면 11조를 주님께, 하나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의 11조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전통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가기 때문에 10의 2조를 처가의 11조, 1조 11조 10의 2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해서 반반씩 20분의 1씩 이렇게 해서 부부가 타협해야죠.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11조씩 당당하게 처가 11조, 본가 11조. 이게 한국교회 전통인데 그만큼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애를 길렀는지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겪으면서 애들도 많았잖아요. 또 전 지금이면 애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잖아요. 이 많은 애들 어떻게 길러냈는지 그냥 길러낸 게 아니고 한국 경제의 주역이 되게 했고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된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길러낸 것일까요? 그런 말들을 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강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주역들을 길러낸 것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표지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종종 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될 줄 알아라. 이게 저는 어머니의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장례를 치를 때 하관하잖아요. 관을 내리고 나서 유가족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어머니 얼굴에 흙을 뿌립니다. 통곡을 하죠. 아무리 못된 자식도 자기 어머니 흙을 붓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기르면서 전쟁을 통과하고 가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자손들을 배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젊은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이에요. 애들 지식 많다고 기르는 거 아니고 돈으로 기르는 거 아니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기를 수 있다면 21세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모두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안아주시면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의 고백을 보세요. 이사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의 탁월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혁신적이고 탁월한 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가르침을 재선포하신 것 뿐이에요. 그 새나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찾아가서 개를 교정하고 이제 진단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보니까 이제 개를 기르는 가정인데 이제 부부하고 청소년 두 딸을 둔 집안이 개가 이제 속을 썩여서 이제 진단을 받으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비디오를 쭉 보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개가 막 가족이랑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면 띵동하면 도망가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개 집에 들어가 딱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빠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개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도망가 버리니까 개 집에 가까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전문가가 이제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개만 아빠를 피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두 딸도 아빠를 경계하는 걸 봤어요. 비디오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빠를 피하냐?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툭툭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짝도 때리는 건 아니고 툭툭 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기도 치고. 그리고 아빠는 자기 말은 듣지 않고 아빠 말만 한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이 집안은 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딸들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교정하는 것과 딸을 교정하는 것 하나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이 남편이 아빠가 개에게 소외당하고 딸에게 송해당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개 도망가죠. 딸들 피하죠.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전문가를 초대한 것인데 이 전문가 진단과 처방을 주면서 그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을 고치라는 거. 그래서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마. 애들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툭툭 치냐는 거죠. 남자들은 남자끼리는 툭툭 치긴 합니다만은 아프거든요. 손맛이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니까 개하고 가까워지고 애들하고 가까워지면 이렇게 집안 웃음꽃이 피면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전문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의 품은 자식들에게 요새와 같고 피난처와 같고 하나님의 숨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른이 돼서도 어머니 품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어머니 같이 되기를, 어머니 품 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그게 아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아내이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머니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에게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데 엄마는 없고 아내만 있고 아내는 내밀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살까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두었다. 큰아들. 50이 60이 넘었지만 큰아들 두었다 생각하고요. 그 남편을 아들은 안아주잖아요. 나이 먹어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안아주면 남편이 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다 큰 남편들이 어린애처럼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직장 생활, 돈 버는 거, 처자식 책임지는 거 못 감당해요. 힘드니까 그때만 떠오르는 게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요,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 와라.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한마디 하죠. 힘내거라.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늙은 큰아들 뒀다 생각하시고 좀 품어주셔야 돼요.
어머니들 생각하고 이리 와 여보 안아줄게 그러면서 힘내거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애들 품에 있을 때 품 떠나기 전에 많이 안아주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 어머니의 품 그걸 느끼게 하면 애들은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고 인생 지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모세와 경험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거죠. 어디가 평지고 어디가 날씨가 괜찮고 어디가 좀 먹거리가 있고 물이 좀 있는지 살피면서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찾으시고 지시하고 하는 것들을 신학에서는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성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40살 되던 해에 사고를 치고 망명하잖아요. 광야로 도피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었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뭘 배우냐면은 자기가 40년 망명했던 광야가 출애굽길이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40년 훗날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40년 동안 답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산에 40년 산 사람은 눈 감고도 길을 찾잖아요. 그죠? 마산 빤하잖아요. 삼복도로, 구도로, 해안도로. 그죠? 그러니까 40년 모세가 광야 경험하면서 눈 감고도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중에 해방자가 되어서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답사하라고 여기 와서 살게 하셨구나. 깨달으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모세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 120년 인생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하여튼 제 출애굽기 연구의 이제 결과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1기 40살까지, 2기 80살까지, 3기 120까지. 앞으로 120살 사는 시대가 된대요. 자, 1기는 40살까지인데요. 신분이 왕자잖아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왕자로 큽니다. 하나님이 40살 때까지 준비하신 것은 어머니를 준비하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말과 일에 능하도록 기르신 거예요. 어머니가 할 일은 자식 교육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왕실로 보낸 거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할 일은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돈을 벌면 공부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정직하게 살아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 공부시키고 우선주의 가르치는 것이 모세 어머니가 준비하신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80살까지인데요. 모세가 죄 짓고 망명 생활하면서 최악의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아내와 두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면이 강해지는 기간이 되는데요. 보세요. 모세 황금 인생 40년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 거는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생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돈 많이 벌게 성공한 게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좋은 가정 만드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자식이에요. 이걸 귀하게 깨닫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많은 남자들이 바깥일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힘써야 할 게 아내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와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훗날을 도모하는 최고의 40년이었다는 것이 모세의 생애고요. 마지막 3기 때는 뭘 준비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혼자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동역자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해방자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노사연의 만남을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기독교를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어. 아내와 배우자와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어머니와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제가 서울에서 마산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 연고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지에 살다가 지금 마산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와서 가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늘 이동을 해야 돼요. 직장 때문에,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해야 되는데 한 곳에 평생 살지 않아요. 그래서 길든 짧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 경부선 한남동을 지나서 경부선을 이제 타면요, 첫 번째 휴게소가 뭐예요? 무슨 광장? 만남의 광장이 있죠. 저희 가포교회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지는 거룩한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 그냥 밥만 드시지 마시고요, 앞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떤 만남을 주실런지 좀 기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거룩한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게문 안 열고요, 학교 안 가고요, 철저히 지키는데, 왜냐하면 안식일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 지시할 곳 다 알아보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 일 안 하니까 좋잖아요. 푹 쉬고 즐겁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또 앞서가잖아요. 일석이조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쉬지 못해요. 안식일도 일하느라고 피곤하고요,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없잖아요. 최악이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오늘 모세하기면 하나님을 믿고 유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아멘. 이날 쉬세요. 가족과 함께 건강 챙기고 유익하게 에너지 회복하고, 그러면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 갈 곳 지시하시면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진짜 믿어봅시다. 좀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쉬세요. 쉬시면서 아버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섭리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준비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어떤 만남을 주실지, 어떤 일을 준비하실지, 그걸 체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하경 하나님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가끔은 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영웅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삶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쉬쉬하고 도망가고 무기력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다가 싸울다 죽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을 경험하는 곳이니까 건성 왔다 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겠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만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셨는데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안으셔서 40년 인도하셨다. 애들이 힘든 거예요? 부모님 힘든 거예요? 애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죠. 부모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힘들게 수영하지 않더라고요. 발버둥치지도 않고 그냥 뭐 유유자적하게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요. 하루 종일 수영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수영 잘 못한 사람은 30분만 해도 막 지쳐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힘들기만 하지 않아요.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지치지 않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다는 신앙을 꼭 경험하셔서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준비한 분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돌아가셨어도 어머니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움으로 남잖아요. 내 배우자,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준비한 동역자입니다. 크게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승진이 못했어도 가정이 건사되는 거 성공한 거예요. 잘 산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임을 얻으면 얼마나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무슨 결의를 했어요? 도원이 뭐예요? 그 장소 이름 아니에요. 그죠? 복숭아밭, 그죠? 거기서 위대한 삼국지 역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가포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함께 서약하고 꿈꾸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거룩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